예수님께서 맹인을 의도적으로 붙드시고 나아가서 분리시킨 다음에 분리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점진적인 은혜입니다. 지금 마을 밖으로 분리된 이 맹인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눈에 침을 바르신 후에 눈을 탁 열어주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맹인이 처음부터 잘 보였습니까? 잘 보이지 않았습니까? 잘 보이지 않았어요. 24절에 보니까 눈을 탁 열었는데 나무 같은 사람의 형상만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대요. 직역하니까 눈동자를 덮고 있던 눈꺼풀이 1차적으로 벗겨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에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시력이 회복되지 않고 한꺼풀씩 벗겨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한 번에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면 단번에 치료하실 수 있고, 말씀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영혼의 질병 등 것들이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굳이 주님께서 한 번에 하시지 않고 점진적으로 그의 시력을 회복시키냐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진행하실 때요, 한 번에 해결하실 때도 있지만 사실은 거의 다 점진적으로 해결하세요. 점진적으로.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까요? 7바퀴 돌죠. 주님이 즉시 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점진적으로 순종을 통하여서 마지막 순간에 그분의 완전한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님을 신뢰하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가나안 땅이었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3일 만에 주님이 들어가게 하지 않으세요. 몇 년을 광야에게 돌게 하십니까? 40년을 돌게 하세요. 자, 왜 40년을 돌게 하십니까?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동안 400년간 애굽에서 살아왔던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40년간 광야에서 주님이 훈련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굽에 있었던 습관과 그들의 교만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의존시키시기 위해 광야에서 훈련하며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우리가 볼 때 맹인처럼 흐릿하게 보이는 일들이 있고 희미하게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왜 일이 단번에 해결되지 않을까? 분명히 주님이 일을 해결하실 것 같은데 일이 해결되지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잘 풀릴 것 같은 문제도 그 지점에 탁 하면 멈추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희미하게 보이고 흐릿하게 보여요. 그때 우리는 불평하고 왜 주님 이거는 잘 되지 않습니까? 입술에 원망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불리하신 그 환경에서 오늘 맹인과 같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 인격을 고치시고 교만을 꺾기도 하시고 벳세다의 소리로부터 듣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나씩 하나씩 점진적인 은혜를 허락하셔서 한 걸음씩 주님을 신뢰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의 눈에 손을 얹으사 나무같이 희미하게 보였던 세상이 이제는 완전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맹인에게 2번 안수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꺼풀씩 벗겨가면서 맹인이 주님만을 신뢰하도록 점진적인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오랫동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금방 이 일이 해결될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해결해 가고 계세요. 우리 눈에는 희미하고 흐릿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흐릿해 보이는 그 역사 가운데서도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보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문제가 주님이 하시면 즉시 될 때가 있고, 반대로 거의 다 된 것 같던 문제도 주님이 하시면 한 번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일하고 계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맹인은 아예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눈을 뜰 수도 없었고 희미하게 보였던 정도도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해결하는 문제들을 보면 처음에 길도 없었고 이 맹인도 이 베세다라는 마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분리시키기 시작하면서 인도해 가시기 시작하니까 없던 길이 열리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홍해의 문제를 탁 직면했을 때 모세가 지팡이로 땅을 치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열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점진적으로 그 길을 없던 길도 열어가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매번 그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희미했던 일이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말씀으로 독대하고 기도하면서 만나지만 주님이 오실 그 날에는 완전히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주님 오실 그 날에는 선명하고 주님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점진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의 눈꺼풀까지도 한꺼풀씩 걷어가고 계십니다. 10년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본문을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는 더 깊어지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와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점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